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고백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옳은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보여주신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둠 밤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선하신 주님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함초동산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는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흥이 많고 능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 따르기 원합니다. 사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일찍 주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우리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기를 지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날을 또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매일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즐겨 입는 옷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자색 옷은 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또 즐겨 입는 옷이고 또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값비싼 옷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주 상당한 부자들만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고 매일매일 그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의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 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셨습니다. 거지는 동네에서 어쩌면 가장 큰 부자로 여기는 이 부잣집 근처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남겨진 버려진 음식이라도 얻어먹을까 그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아주는 것은 누군가 그 집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거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그의 곁에 다가와서 그의 상처난 몸을 핥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들어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상상해 보면 이 부자가 죽었을 때의 그의 장례식은 보나마나 크게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죽음을 또 애도하고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는 큰 비석에 또 그 부자의 이름을 틀림없이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기간들을 보내었겠지요.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급하게 그의 시체가 치워졌겠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자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누구인지 바로 나사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 그가 이 땅에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물질의 어떤 소유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사로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돕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주님이 기억하여 불러주시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맡겼고 또 적게 맡긴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맡은 것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하는 그 충성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의 어떤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사람은 결국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되었던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은 그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기후의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지중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결국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비를 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자연스럽게 더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또 남풍이 불어오게 되면 더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바로 기후에 대하여서 대비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후에 대한 대비를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배경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들이 날씨에 대한 기상에 대하여서 잘 파악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것은 분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름과 바람을 통하여서 날씨는 파악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표현은 결국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식적이다라고라도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비가 올지 아니면 날씨가 더울지에 대한 것은 잘 분별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주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태도가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당시의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이 심판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 시기와 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와 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평상의 그런 시간들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고 이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시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실 때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오게 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야 할 그 모든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쉽게 깨달으라는 의미로 법적인 어떤 상황을 재현하면서 표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가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그 앞에 가기 전에 길에서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게 하라, 화해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국 그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푼, 헬라어로 이제 랩돈입니다. 랩돈 많이 들어보셨죠? 랩돈.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이 랩돈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 보면 어떤 부자가 자신의 가진 재산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넣은 이 2랩돈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화폐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드라크마라든지 데나리오는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랩돈은 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의 화폐 기준을 따지면 128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루의 노동의 시간을 8시간으로 잡았을 때 2020년 현재 기준 최저 시급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8시간 일을 했다면 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7만 원의 가치 데나리온을 이 랩돈의 가치로 다시 환산해 보면 600원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푼, 이 한 랩돈이라도 갚지 아니하고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액수라도 다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죄 그 하나라도 우리는 남김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 랩돈, 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내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갚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당시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날씨를 파악할 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험에 의해서 쌓여져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은 쉽게 날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자부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구원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심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삶을, 내일을 염려하면서 기상 상태를 살펴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에게 닥칠 내일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만큼의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시기를 보내오면서 내일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실제로 보이는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클릭 한 번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날씨까지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소유에 대한 현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쌓여져 가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품고 진정으로 간직해야 할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그저 마음과 생각에 그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죄악으로 물들어져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이 땅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결론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툼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그 삶이 나아가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고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기만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과 같이 공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깊이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서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다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멸시와 조롱도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들이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길을 걸으라는 책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또한 성경의 여러 부분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내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향 교회 선배 중에 이 한 분이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서 과학고등학교와 국내 유명한 대학을 또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기를 정말로 똑똑한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학부 신학대학부터 시작하여서 또 신대원을 들어가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몽골에서 청년 시절에 2년 정도 단기 선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가정, 이 목회자 부부를 저 먼 타국 땅으로 인도하였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에 앞서 두 가지의 명령을 먼저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어쩌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고 주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길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기를 결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도 고치고 마음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그 인생길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믿을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로 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어쩌면 현실의 많은 요구 앞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어쩌면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the way, 그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그 길이라는 표현을 6번 이상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회심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이 복음을 변호할 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 곧 유대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르고 그렇지만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그 도라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대한 준비를 하는데 내일에 대한 준비에 앞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합심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계획하는 내일에 대한 것은 그토록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내일은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굳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일을 맡기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제 곧 열려질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쳤던 공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저소에서 흩어졌던 주의 권속들이 또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방침과 또 지시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을 또 전하시는 위에 목사님과 무엇보다 모든 주의 권속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열려질 성전에서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쳤던 공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흩어졌던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특별히 사회적인 방침과 지시사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봉사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하나님 예배를 더욱더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가 열립니다. 하나님 흩어졌던 많은 주의 권속들 나올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그 은혜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모든 준비한 손길들 철저하게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또 육신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또 일선에서 치료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관계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2달 넘게 하나님 공예배가 닫혀서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 연약한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싸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일선에서 치료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실족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싸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가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시켜 나가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범죄와 타락된 문화로 하나님 범죄한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안정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이 고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올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